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는 그 이후 우리 선배들도 보면 그 말씀을 얼만큼 주의 깊게 자신이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또는 그 나라가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거나 많이 바쁘셔서 아직 말씀을 못 읽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단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해요. 읽으셔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없이 하는 그 기도는 주문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보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조금 더 힘이 생기려면 말씀을 먼저 우리 안에 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 썩은 물을 달게 바꾼 것은 소금이었지만 그 소금과 그 물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소금을 부라고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붓는 순간 다시는 과실이 소멸되지 않고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 안에 던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기도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기도에 묶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예수님은 배고픔이란 현실을 맞닥뜨렸어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 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떡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예수님은 분간하셨어요. 그 분간하시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붙들었다고만 해서 물론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으셨겠지만 붙들었다고만 해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배고픔 속에서 내가 이 떡을 받아야 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였습니다. 이 첫 단계에서 그분이 이제 처음으로 영화롭게 돼요. 그 거한 곳에서 영화롭게 되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그 사람에게서 거쳐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이 됐던, 예수님의 것이 됐던 이유는 예수님이 현장이라는 곳에서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우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도로 버무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말씀이
현장에서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축복인지 사탄의 유혹인지를 말씀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적재적소에서의 삶의 적용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바로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 되게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잘 못 지킵니다. 현장에서 그게 안 돼요. 세상의 유혹을 좀 견뎌내고 싶은데 그게 현장에서 잘 안 돼요. 오늘은 은혜 받거나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땐 다시 예전의 삶으로 혹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들도 살아갑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부활하셔서 기다린다는 그 말씀 또한 그들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능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입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충분히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전에도 충분히 가르쳐 주셨지만 다시 한번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부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도 분부하셨지만 너무나 분부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확실하게 바뀌게 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확실하게 바뀌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넋놓고 기다렸습니까?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도가 연속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때 마가복음이나 그 뒤에를 읽기보다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연속으로 이렇게 읽는 편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신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볼 때도 목회서신 순서대로 읽지 마시고 목회서신 따로, 이제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서신서들 이렇게 다 구별해 놨거든요. 옥중서신 따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어떤 힘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끝날 때와 사도행전 시작할 때가 사실은 연결되었는데 중첩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저희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기다려야 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찬송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찬송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하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막 은혜 받았습니다. 되게 힘겨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교회에서 부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게 주신 말씀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가면 그 다음날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예수님께 너무나 충만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드디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던 그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얘기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이거 좀 말씀이 길어서 영상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냥 쭉 눈으로 보실 텐데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네, 여기까지만요. 3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똑같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한 가지 더 분부하신 건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녹아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였던 똑같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삶에도 강력하게 나타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제자들만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40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성격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친다며요. 기도하면 변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면 변합니다. 권능의 말씀이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술이었는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었고 사람들을 무릎 꿇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삶에 적용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기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파급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단 나의 죄성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삶에, 내일부터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말씀의 그 살아 운동력 있음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혹은 기도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기도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막 중요하게 업무 처리할 업무들이 생각이 나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하다가 또 그 하루가 지날 때가 다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잘 읽고 따르기 위해 종교 탄압을 참고 건너온 그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건너온 분들이 청교도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도 예배다.
그럼 일하다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죠. 사업에서는 그 사업에 매진을 해야죠. 그 생계수단 다 팽개쳐놓고 지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한다,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어서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일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핑계뿐임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와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막 다그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서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되게 바빴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나 좀 아직 기도 안 했어. 나 좀 말씀 좀 읽고 갈게. 이러지 않고 예수님 이제 바로 가셔서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인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본인의 사명.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병든 자들을 고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그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다 말고 막 1시간 빼서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다그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하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일하기 전에. 오전에 일하기 시작하시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본인이 맡은 직장 아니면 가정 거기에 매진하십시오. 중간에 갑자기 시간 떼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셨으니까 이 풍랑이 있는 배의 한 구석에서 잠이 드셨는데 깨지 못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나왔던 그 꿈과 환상,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늙은이들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힘겨운 이들이 낫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우리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물리적인 문제, 버림받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요. 뭐 극동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든 뭐 너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들을 통해서 들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전도되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처럼 반드시 그 말씀으로 전념을 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하면 낫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동만 받고 끝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생활 패턴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쉽지 않아요. 밤늦게 귀가하고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실 겁니다. 또 SNS나 여러 가지 이 통신 수단들이 한밤중에도 막 이렇게 카톡 이렇게 막 울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쫓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운동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느 때요? 농사를 짓던 농번기에.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자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초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고민하셨고 요 시간쯤이 딱 괜찮겠다. 해 뜨기 동뜨기 전에 하고 다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지면 되겠다 해서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귀중한 전통과 아름다움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육신적으로 유전적으로 전형적으로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사람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새벽 예배 한 번 하면 일주일을 망쳐요. 정신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럼 핑계가 됐죠 이제. 그럼 저는 새벽 예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뭐 하시면 좋은데 하루의 첫 순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도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또 일은 일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도 핑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마진이 한 40% 남으면 엄청 남는 거거든요. 못 남겨요 그렇게. 인건비 뭐 물가 이거 다 띄고 나면 한 15%도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으니 말이 안 되죠. 40%만 남아도 굉장히 마진을 많이 남기는 성공한 장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진이 50만 프로였어요. 40%고 100%만 돼도 1,000원 투자했는데 1,000원 벌면 2,000원 벌면 1,000원 원금이고 1,000원 더 번 거니까 200% 아닙니까? 100%가 더 벌린 거 아닙니까? 100%만 벌려도 이거는 뭐 사기꾼이거든요. 100%만 벌려도 심지어 주식 15%씩만 벌려도 원금의 15%만 매일 벌어도 그거 굉장한 주식 최고인 주식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50만 프로를 남겼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잘 안 오시죠? 100만 원 투자해서 50억 남긴 거예요 하루에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면 한 아이가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그것으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어요. 몇 프로입니까? 5,000%가 아니라 5만 프로가 아니라 50만 프로예요. 근데 거기에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주식의 왕, 수익의 왕, 경제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있죠? 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100% 200%만 남겨도 짱인데 이분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만 원 투자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50억입니다. 이건 뭐 가상화폐도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12광주리까지 다 음식 다 모아봐 해서 12광주리를 모았습니다. 이건 이제 회복,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을 의미하긴 한데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니까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일을 다 끝마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들과 이제 좀 이야기 담소도 나누고 제자들도 좀 위로할 수 있고, 야 이제 우리
뒤풀이 가자 해서 제자들하고 뒤풀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12강줄이 남았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좀 회식 좀 하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2차 끝났으니까 3차 가보자. 야, 나도 좀 몸이 힘드니까 좀 풀어야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 재밌는 TV 프로가 한대. 우리 뉴스 좀 보러 가야겠다. 우리 뭐 축구 좀 보러 가야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6장 15절 뒷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서 뭐 하셨을까요? 운동하셨을 수도 있죠. 아, 스트레스 받아. 나 이 5천 명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좀 나도 좀 쉬어야겠어. 하고 좀 이렇게 자연인처럼 산에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4장 24절 23절은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업무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은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밤에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뭐 2차 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회식 안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만남의 자리 좀 TV 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7시에서 8시 사이면 다 끝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교회 오셔서 그 시간 떼어서 기도하십시오. 야근하셔도 11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11시, 12시? 그러면 잠깐 교회 오셔서 30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7시까지 주무시되 하나님 깊은 잠을 주십시오 해서 깊이 주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녁형 인간이니까 기도 못해 변명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해 변명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 하셨어요. 신이신데.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연 현상이 좀 어려웠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쳤는데 거기 있는 어부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풍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연까지 무릎 꿇었다고요. 자연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산불을 통해서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지금 오지 말고 그때 왔으면. 맞습니다. 그때 오면 좋지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그 자연의 순리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앞서면 자연도 무릎 꿇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운동력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바람과 파도조차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언제 운동력이 있습니까? 언제 영이 새롭게 되고, 언제 문둥병자가 병을 낫고, 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들이 그 자연의 순리까지도 무릎을 꿇습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말씀이 융합될 때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살아 운동력을 경험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마태복음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 믿어서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나갔을 때 우와, 너네는 진짜 교인이다, 너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으로 살아 나타날 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성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수성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됩니까?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일단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렇지만 자연까지도 순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리까지도 거스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런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신다고 자꾸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 손을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게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세상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런 감탄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도 예수님 달리기 싫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 드러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직분 어떻게 감당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억지로만 하시면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요. 예수님도 억지로 가실 뻔했어요. 도망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땀이 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내 직분이, 내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라면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이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그럼 내 직분이, 내 사명이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려내요.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셨다면,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이루어내세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